오늘 본문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올라갔다가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이후에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처음 올라갔던 그 사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요, 참 지겨운 그런 세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3년은 금방 지나갈 수 있는데요, 자기 일이 아니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기 일이면요, 시기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 주에 제대했는데 벌써 제대했나? 이래 물었다가 혼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군생활 할 때는 30개월, 35개월 했는데 요즘은 21개월, 2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빠르다 이렇게 말하다가요, 아빠 국방부 시계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년도 군인들에게는 그 안에 있으면 참 지겨운데요,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도 바울, 참 3년의 세월이 길지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특심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런데요, 3년 동안 아무도 안 알아주는 구석에 혼자 있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같이 전도합시다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공부를 통해서 토의하는 사람, 토론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3년은 사도 바울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에게 필요했죠.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충격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으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 젊은 청년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사람임이 틀림없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3년 동안 자기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모든 신학 지식을 정립하고 침묵하고 훈련을 받는 기간, 훈련을 돼야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훈련받는 기간, 이방인의 사도로 훈련받는 기간, 이 기간이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열정이 생기면 무조건 일부터 하려고 덤비는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열정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요, 침묵의 시간, 훈련을 못 받아서 실패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핍박받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기간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요, 열심히 특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이단들 핍박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목숨도 바치는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잡아놓고 때리고 예수 못 믿도록, 그 사울이라고 하면요, 지긋지긋한 이름, 성도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이름, 무서운 이름, 피하고 싶은 이름,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교회가 그의 과거를 다 잊고 용납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3년이었다는 말이죠. 3년도 짧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눈앞에서 엄마가 잡혀들어가고 아빠가 잡혀들어가고 동생이 잡혀들어가는 거 보면요, 사울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어쨌거나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용서도 받고 싶고, 자기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고 싶으니까 사도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복음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사울에게는 훈련의 기간, 교회는 잊어버리는 기간으로 보내지 싶어서 올라갔는데 26절에 예루살렘 성도들의 반응은요, 사늘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였다. 자기는 마음이 바뀌고 자기는 변해서 성도들을 찾아갔고 인사하고 싶은데요, 다 피하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사귀고자 하나,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독특한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표현되지 않고 한글로도 표현되지 않는데요, 반복적인 행동, 사귀고자 노력하고 시도한 것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제도 시도했고 아래도 시도했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고 내일도 역시 시도할 거다. 이런 독특한 시제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귀고자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자기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원했던지 그 단어가 다 묻어져 나오지요. 사귀고 싶었습니다.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용납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번 문을 두드리면서 인사하고 손을 내밀고 시도했더라. 그런 의미가 사귀고자 하나 이 단어지요.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일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 용서받았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납함을 받아야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야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처럼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이방인의 사도로 아무 거리낌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용서의 단계를 밟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추이가 어떤지, 자기가 정리된 복음이 맞는지, 자기가 정리된 신학적 지식이 맞는지 확인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도 교제하고 성도들과도 더불어 교제하기를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사귀고자 하나 계속 사귀고 시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교인들 중에 그를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집사님, 저는요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야기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입니다. 권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믿어줘야 말이죠. 저기 또 무슨 꿍꿍이로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에게 접근하냐? 도망갑니다. 더 진실하게 이야기했겠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저는 당장 전도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도 별 소용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이미지가 각인되면요, 그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사울이 발목을 잡았어. 그 무시무시하고 못됐던 사울이 너무나 교인들에게는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믿을 수 있나? 무슨 함정인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가 보지. 이런 생각이 팽배했다. 이 말이요 26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저는 교인들의 이런 반응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업수 여기던 모성들에게 완장을 채워놓으니까 일제 앞잡이를 서는데요, 일본 사람보다 더 악랄했던 사람이 일제 앞잡이였다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일제 앞잡이가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우리 동네는요 몽둥이로 맞아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사울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했는 짓을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 교인들은요 더 괘씸했겠죠.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서글픈 일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났습니다. 진짜 변화됐습니다.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글프지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많은 믿음, 유대교하고는 다른 믿음, 그러나 성도들하고는 같은 믿음이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프겠냐 이 말이죠. 사울은 그 당시에 세계교회 성도들 사이에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못 믿을 사람, 똑똑하지만 쓸모없는 사람. 심지어 사울은요, 사도들은 다르겠지, 12사도들은 다르겠지, 그래서 사도들하고 교제를 트고 신뢰를 쌓아보고자 했지만요, 사도들조차도 사울의 변화를 못 믿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사울의 핍박은 유명했죠. 사울이 접근하면 할수록, 인사를 건네오면 올수록, 손을 내밀면 내밀수록 그가 왜 저러나 그 의문만 깊어지는 충격적인 상황이 그에게 벌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하도 핍박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해를 불러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입견, 지금 받겠다, 과거의 그의 행적 때문에 선입견이 꽉 끼어있기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해와 선입견을 극복하는 데는
내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우린 속으로 갑니까? 잘난 체 하기는, 놀고 있기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쉽게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편에 서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 바뀐 거 맞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주면 오해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요, 하나님이 보낸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기꺼이 이 역할을 감당해 준 고마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지요. 바나바가 이렇게 나서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바나바가 사울의 편을 들면요, 바나바가 그 사람 그래 안 봤는데, 존경받고 신뢰했었는데 저 사람도 사울의 편을 들어? 저것도 안 되겠네. 충분히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사울의 편을 들어주고 대변해 주죠. 모든 사람이 사울에게 변화됐다 하는데 지나가면서 적당하게 악수합니다. 그래, 잘 있었습니까? 점심 먹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진실함이 없는 인사. 웃어주기는 하는데 지나가면서 대충 웃어주면서 거리를 두기를 원할 때, 바나바는요, 사울을 진실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말이 맞겠구나 동의해 준 사람, 이런 사람 쉽습니까? 천만에요.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나바. 게바도 만나기를 꺼릴 때, 요한도 만나기를 꺼릴 때, 사랑의 사도 요한도 만나기를 꺼릴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담임 목사로 되어 있을 때 야고보도 그를 만나기를 꺼렸을 때, 누구도 만나기를 꺼려하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청가하고 소개해주고 주면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해 주었다. 여러분, 이거요, 자신의 명예를 거는 일입니다. 왕따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 바울 두 사람만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예수 만났다 하는 이야기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었거든요. 핍박을 올라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달달달 떨고 있는데 사울이 눈앞이 보이지 않고 인도대에 돌았다는 말은 한 3, 4일 지나고 예수가 메시아가 맞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사도들도 다 하는 이야기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다 하는 이야기죠. 다 아는 내용을 다시 번복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나바로 인해서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나바가 선입견 때문에 오해받던 사울을 변호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었고, 성도들이 용납할 수 있었고, 아, 사울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돕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적어도요,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선교 사역은요, 미루어졌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람들은요, 통상적으로 옳은 줄 다 알면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될 줄 다 알면서 손해 볼 일 같으면 절대로 안 하는 비겁함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만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만?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으면요, 바른 소리 못 합니다.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도 90% 이상은 안전지대에서 예수를 조용히 믿기를 바라죠. 그거 잘못됐습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이 말요, 하기 싫어합니다. 요거도 먹기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일하는데 바른 소리에서 요거도 먹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시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생을 얻은 삶이 살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진짜 예수님과 마주쳐서 결단하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와
명예적인 손상과 시간적인 손실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믿음을 바로 여기 전층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내 믿음의 질이 어떠한지. 사람의 습성 중에 또 한 가지는요, 한 번 찍어보면 끝까지 갑니다. 한 번 저 사람이 나쁘다 이래 생각하면요, 좀처럼 그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우리 이야기죠. 그 중에 인격이 된 사람은요, 자기만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삐딱한 사람은 알리기 시작하는데, 집사님, 박 집사의 소행을 아십니까? 김 집사가 작년 여름 해변에서 한 일을 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 알리고 다닙니다. 자기가 KBS 앵커 다니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사울을 추천한 바나바에게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자세,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분명히 회심했습니다.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년 동안 침묵의 훈련을 받으면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뒷골목에 뒷방에 있으면서 자기가 훈련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준비가 충분히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락하면은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도울 준비가 다 돼 있고, 섬길 준비가 다 돼 있고, 전도를 사방에 퍼뜨릴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도움받을 만한 사람, 도움받을 사람이 마음문을 열어줘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신비지요. 이때 그의 도움에 날개를 달아줄 사람,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입견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진실한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혹은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변화가 되었다면 그의 과거를 잊고 지금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과거를 봐라. 벌레만도 못했고 시궁창만도 못했고 쓰레기 같은 너를 하느님 앞에서 내가 대변해 주었다. 이제는 네가 그와 같은 형제를 대변할 차례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솔직히요, 사람 변화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목회의 가장 큰 기쁨과 배부름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변화되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이때는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필요하죠. 우리 가운데 이 말에 예외가 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뒷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울을 중지하는 바나바의 모습은 감동을 넘어서 충격이죠.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사모하시고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가 변화됐습니다. 과거 때에도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 온유하고도 화평케 하는 중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사랑을 더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구호로 끝나면 안 되죠. 사랑을 실제적으로 더하고 구체적으로 더하고 실제적으로 더해야죠. 바나바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에게 전가하고 성도들에게 추천했다는 그 화해자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을 위로하고 다니고 격려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화평케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갔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보면요, 불만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불만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종종 봤습니다. 목사님, 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 안 날락합니다. 내가 알고 보면요, 그 사람 우리 교인들을 다 만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내에게 들었거나 남편에게 들었거나 끼리끼리 모이는 그 모임이 들었는데 자기가 불만인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다 그래 말해요. 저는요, 그 사람이 다 안 믿습니다. 그래 말하는 사람 하나도 안 겁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못 돼도 문제의 구심점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하죠. 바나바의 본명은요,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고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별명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바나바라 해야 그 사람을 알지, 처음부터 제가 설교할 때 요셉이라고 했으면 설명하는데 1시간 갔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회복시켜 놓았는지, 얼마나 격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인식하기를 바나바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명이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를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하루아침에 쌓이는 경력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변함이 없었더라, 오랫동안 신실했더라, 그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죠. 시뚝빼뚝하고 만날 때마다 인상이 바뀌고 여름날 소나기처럼 한 번은 와 했다가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존경합니까?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죠. 바나바는 변함없는 사람, 생활이 믿음과 다 일치되는 사람.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동력자로 받아들인 결과 사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나바처럼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그 바나바의 손길을 통해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더하는 삶인 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의 중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